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마지막 날에 다 그들을 살림으로 하나도 잃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약물이라면 올곧게 가르쳐서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고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사오니 우리 교인들도 왜 예수를 믿어야 되며 교회를 왜 드나들어야 되며 말씀을 왜 지켜 행해야 되는 것을 바로 알고 말씀대로 지켜 행하여 지옥불에 들어가지 않는 자들 되게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4절부터 2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는 이 세상 끝이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또한 그의 나라를 그 하나님 아버지께 바칠 때라. 왜냐하면 저가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원수를 그의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실 것이기 때문이라. 그리고 맨 나중은 맨 끝은 말이에요. 그리고 맨 끝은 맨 나중은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말씀입니다. 맨 나중은 사망도 원수도 다 멸망받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천년왕국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년왕국 그러면 무슨 말이냐? 천년 동안 주님이 왕노릇 하신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이에요.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행복하고 복 있고가 아니라 행복하고 거룩하도다. 왜냐하면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도리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누구로 더불어?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그래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나라가 천년 왕국이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면 천년왕국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있다 없다를 많이 주장해 왔습니다. 천년왕국이 있다, 천년왕국이 없다. 그래서 무천년설도 있고 전천년설도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그걸 알아야 돼요. 왜 이런 주장이 자꾸만 끊임없이 역사적으로 있어 왔느냐? 결론적으로 말할게요. 없다고 하는
주장은 천연왕국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학파는 주로 알렉산드리아 학파다 이렇게 이해하세요. 알렉산드리아 학파들은 주로 천연왕국이 없다고 주장을 해왔다. 그러면 천연왕국이 있다고 주장한 자들은 누구냐? 주로 경건주의자들, 특히 성경을 연구를 한 사람들은 천연왕국이 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천연왕국이 없다고 하는 주장하는 자들이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그 수가 많았다. 반대로 천연왕국이 있다고 주장하는 자들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주장하는 자들의 수가 적었다. 상대적으로. 그 차이는 왜 생기는가? 성경을 연구하는 자들이 어느 시대나 막론하고 적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예. 그래서 천연왕국이 없다고 하는 분들은 주로 알렉산드리아의 학파들이 없다고 하는 주장자들이 거기서 많이 나왔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사도행전 18장 24절에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알렉산드리아 출신인데 그는 학문이 많다 그랬어요. 그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예. 그래서 성경적으로는 잘 모르고 세례요한의 물세례만 알 따름이니라. 이렇게 이제 이런 말씀이 사도행전 18장 24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린 답이 거의 나왔죠? 예. 그래서 알렉산드리아 출신들은 당장 성경을 접하기가 그때 당시는 상당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주로 학문을 연구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만약에 없다고 그러면 그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쭉 없다고 주장하기에 이르렀어요. 그 이제 더 쉬운 얘기로 알렉산드리아 학파 중에 천년왕국을 제일 먼저 부인한 사람이 누구냐면 오리겐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 오리겐은 왜 그러면 천년왕국을 부인했느냐 그러면 요한계시록 20장에 천년이라는 단어가 7번이 나와요. 천년이라고 하는 단어가 7번이 나오는데 그 천년이라고 하는 글자 킬리아라고 하는 이 말을 문자적으로 이해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오리겐이라는 사람은 영예파예요. 즉 문자적으로 해석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 문자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천년이라는 것은 꼭 천년 숫자의 의미가 아니라 영적인 의미로 그냥 천년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천년이라는 걸 부인했어요. 영예파라 그래요. 영적 해석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제자격인 누구냐 어거스틴이 천년왕국이 없다고 할 수밖에요. 선생님이 그런 걸 제자가 뒤집어 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또 어거스틴의 제자격인 칼빈이 역시 천년왕국을 있다고 할 수도 없고 없다고 할 수도 없어서 그 칼빈은 주석을 66권을 다 하다시피 했는데 65권만 했어요. 요한계시록은 주석을 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역시 천년왕국을 있다고 할 수도 없고 없다고 할 수도 없어서 입장인호
곤란하니까 요한계시록을 주석을 안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그러면 어떤 분포냐 하면 우리나라도 천년왕국이 없다고 하는 알렉산드리아파의 영향을 받은 칼빈의 영향을 받은 분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천년왕국 잘 못 들어요. 어디 가든지. 저도 역시 칼빈주의 학교에서 공부했고 칼빈주의 학교에서 교수도 했어요. 그러나 저는 성경은 성경이다 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좀 어려움이 많겠죠? 네, 제가 어려움이 많아요. 여러분, 저도 그냥 예수 믿고 구원 얻고 예수 믿고 부활한다 그러면 뭐 까다로움 필 것도 없지요. 예수 믿고 구원 얻는데 내가 뭐 하려고 야단을 쳐요.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데, 그죠? 천국에 가는데. 또 예수 믿으면 부활하는데 내가 까다로운 기준을 가지고 자꾸만 얘기할 필요가 없지요. 그럼 교회가 많아지지요. 숫자가. 그러면 저는 호의호식 할까요? 안 할까요? 아무래도 하지요. 네. 근데 어려워요. 그래서 사자성어에 십자우한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아는 게 병이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많이 알면 좀 그래요. 근데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천년왕국을 부인할래 부인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천년왕국을 부인하는 자들이 지금도 더 많아요. 희귀한 거예요. 근데 천년왕국을 얘기하면 마치 잘못된 사람처럼 그렇게 취급을 해요. 오히려 시장 바닥에서 진짜 참기름이 몰려요? 가짜 참기름이 몰려요? 진짜 참기름이 몰리는 거예요? 가짜한테. 여러분, 제가 실화 하나 얘기할게요. 시골 사람이 시골 아저씨가 서울 와서 참기름이라고 줘서 먹어보니까 참기름이 아니더래요. 시골 사람이니까 알까요? 모를까요? 알지요. 참기름은 어때요? 좀 톡 쏘는 맛이 있고 좀 쌉싸름한 맛이 나고 고소한 맛이 나는데 그게 진짜 참기름이에요. 나도 입으로는 가릴 수 있어요. 눈으로는 못 가려도. 네. 그게 톡 쏘고 좀 이루 말할 수 없이 톡 쏘는가 하면 매콤한기도 하고 좀 독한 맛도 나면서 꼬숩고도 그래요. 이게 진짜 참기름이에요. 그러니까 영감님이 아이고 서울 사람 불쌍하네 가짜를 먹고 있으니 그래서 시골 가서 내가 깨농사를 많이 져서 진짜 참기름을 좀 먹이면 나도 돈 좀 벌고 진짜 참기름도 서울 사람이 먹겠다. 그래서 그 이듬해 깨농사를 많이 져갖고 참기름을 짜갖고 서울 와서 팔았어요. 근데 가짜 판다고 신고해서 그 사람이 경찰서에 잡혀갔다고 동아일보에 진짜 났어요. 이런 식이에요. 진짜 참기름 장사가 당했어요. 가짜한테. 그러듯이 기독교계도 진짜는 당해요. 진짜는 수가 적고요. 맞아요? 예. 그쯤하고 자 천년왕국에 대해서 학설로 3가지 학설이 있다. 이거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천년에 대한 학설이 3가지가 있는데 요한계시록 20장 3, 4, 5, 6, 7 이렇게 2, 3, 4, 5, 6, 7 그래서 6번이네요. 6번을 문자적으로 보는 경우와 문자적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천년왕국이 있다 없다 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걸 문자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 다른 성경에도 천년이라는
연수가 기록되어 있거든요. 시편 90편 4절에 주의 눈앞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하셨고,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것을 들어. 그래서 이 말씀이 무슨 천년 왕국과 관련이 있느냐? 있어요. 왜냐하면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구약에 6일 창조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니까 하루가 천년 같다면 환산하면 6천년이에요. 그렇죠? 또 하루를 안식일로 창조했어요, 안 했어요? 하루를 천년같이 여긴다 그러면 그게 바로 천년 왕국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래서 세계는 6천년밖에는 없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6일 창조했으니까. 그 다음에 제7일 안식일은 천년 왕국이다. 이렇게 보는 것은 어느 누구보다도 유대인의 납비들이 그렇게 봐요. 예, 지금도 그렇게 납비들이 그렇게 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6일 창조를 하시고 제7일을 안식하신 것과 같이 인류 역사는 6천년으로 끝이 나고 제7년 차인 1000년 동안 에덴 동산과 같은 주님의 나라가 세상에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 알고 지나갈 것은, 그래서 주의를 무시하면 천년왕국 못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주의를 범하는 것을 그냥 못 견뎌하는 거예요. 그런 게 있어서, 그런 지식이 있어서. 여러분 에스겔 20장 10절로 13절에 가면 안식일 범하면 하나님 나라 안 들여보내요. 그러니까 6천년만 있는 게 아니라 제 7천년도 있는데 6일 동안은 열심히 살지만 제 7일 안식일에는 꼭 여호와의 날이니까 안식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안식이에요. 그러니까 주일을 안 지키면 안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아는 목사는 주일을 지키라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예, 못 들어가요. 그럼 내가 야단 안 치면, 그 사람 망하면 그걸로 끝나나요? 제가 책임이 있는데요. 그러나 제가 야단 치고 책망한 것은 나는 책임 없어요. 하늘나라 가서 너 왜 야단 안 쳤느냐? 왜 책망하여 금하지 않았느냐? 하는 말을 안 듣지요. 이게 사무엘상 3.13에 요즘 배우잖아요. 왜 책망 안 했냐고. 네 아들들의 죄를. 그래서 다 망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는 데다가 또 안식일을 지켜야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안 지키면 구별된 사람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식일 안 지키면 지킬 게 없어요. 뭐 지킬 거 있어요? 안식일 안 지키면 말씀대로 삽니까 여러분이? 못 살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안식일 안 지키면. 오전만 지키고 오후에 내버려두면 이 교회도 아마 상당히 모일거리요. 왔다 나가는 일은 좀 덜 할 거예요. 나가더라도. 그리고 안 나가게 하려니까 우리도 이제 이런 의자, 편리한 의자 다 걷어치고요. 그죠? 예, 걷어치고, 예, 장의자 놓을 수 있어요, 우리도. 뭐 못 놓을 거 뭐 있어요? 의자값이 얼마인데 벌써 빼먹었어요. 의자값. 몇 번 빼먹었어요. 여기서 대부도로 갈 때요, 다 받았어요, 그거. 시설비, 시설만. 여기 논현동 교회에서 대부도로 이사 갈 때 이 주택공사에서 다 쳐줬어요, 이거.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대부도에서 올 때 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우리도 그러려면 여기다가 여기 피아노 여기로 치고 저쪽에다가요 악기 사다 놓고 두들기면 돼요. 많이 오게 하려면. 그거는 성경적이 아니라서 제가 안 하는 거예요. 못하는 게 아니라. 다른 교회하고 같아질 거 뭐 있어요? 성경적이 아니면 하지 말아야지요. 맞아요? 그래서 7,000년인데 하루를 1,000년으로 봐서 에덴 동산과 같은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져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아담이 누려야 할 에덴 동산에서 누리지 못하고 쫓겨났어요? 안 쫓겨났어요?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 말씀대로 잘 지키면 아담이 못 누렸던 천년왕국 같은 에덴 동산 같은 천년왕국을 누려보고 영원한 나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면 쉽지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이루어져요. 마태 19장 읽어봐요. 마태 19장 27절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렇게 물어봐요. 예수님이요, 우리가 주를 따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랐는데, 그렇다면 우리에게 그렇게 하고 주님을 따른 대가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27절에 이에 그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보세요, 우리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리고 주를 쫓아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받을 게 있겠습니까? 대가로 세상 것 다 포기하고 주를 따랐는데 뭐 도대체 뭐가 있다는 거요? 베드로가 이렇게 물었는데, 베드로 혼자 생각일까요? 제자들 모두의 생각일까요? 제자들 모두가 수근거렸겠죠. 그동안, 그죠? 우리가 뭐 헛다리 긁는 거 아니야? 뭐 다른 뭐가 있대냐? 도대체가 이렇게 이제 말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네가 한번 대표로 한번 물어봐. 그랬으니까 이제 베드로가 물어봤겠죠. 그랬더니 이에 28절에 그 예수께서 그의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이 새롭게 된대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어디서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이 새롭게 되어 그 인자가 당신께서 당신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그 이스라엘 그 12지파를 심판하는 권세를 받게 될 것이다. 심판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거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에 가서 심판 자리에 앉게 된다. 그게 나를 따른 상이고 대가다. 그거지요. 그러면 그게 어디냐 이 말이에요. 어디냐? 그게 천년왕국이에요. 왜냐? 요한계시록 20장 4절 가보면 거기가 천년왕국이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자, 마태 19장 28절에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로 6절까지를 써놓고 권세를 받는 데가 그러니까 천년왕국이구나 이걸 알아보라 그 말이에요. 4절에 사도 요한이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아있는 자들이 있더라. 자가 있다, 자들이 있다.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그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 말씀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에 손에 오른손에 그 짐승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더라. 그러니까 천년왕국이구나. 여기 또 내가 보좌들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그러니까 아까 여기 마태 19장 28절에 이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같아요, 안 같아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없다고 부인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연구 안 하고 학설을 듣고 그걸 앵무새처럼 구간조처럼 따라서 하는 사람들은 성경은 제껴놓고 없다고 그런다고 같이 없다고 그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그 수가 적다 많다. 지금도 성경 연구하는 목사님이 많을까요? 그냥 책이나 사서 읽고 세상 얘기하는 목사가 많을까요? 그렇죠. 성경 해석해주는 려면 나처럼 어깨가 굳도록 목 디스크가 걸릴 정도로 연구 안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요즘은 스마트폰 이렇게 있어도 디스크 걸린다잖아요. 스마트폰 오래 이렇게 하고 보면요, 그것도 디스크 걸린다는데 나는 이걸 30여 년간이나 맨날 이러고 있으니 안 걸리겠어요? 그렇다고 이거 어떻게 그렇게 해요? 이론이지. 말은 그래요. 목 디스크 안 걸리려면 이렇게 하다가 15분에 한 번씩 이거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거 말이 그렇지 지금 한참 거기 열중하고 성경이 다른데 성경이 떠오르고 그걸 막 쳐넣기인데 아이고 15분 됐다 할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이론이지. 흔히 하는 소리지. 맞아요? 그러니까 성경 연구하는 목사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그 수는 극히 적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천년왕국을 주장하는 자들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그 수가 적어서 언제나 열세로 몰리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도 있는 걸 갈릴레오는 당하니까 지구가 안 돈다 그랬다가 문지방 받고 넘으면서 소구의 말로 그래도 도는 걸 그랬대잖아요. 죽기 싫으니까 안 돈다 그랬다가 문턱 벗고 나오면서 그래도 지구는 도는 걸 그랬대잖아요. 못 알아듣게. 근데 나는 갈릴레오가 아니에요. 한욱이에요. 나는 그 자리에서 죽어도 천년왕국이 있거든 그럴 사람이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자 여기서 천년왕국 하나 확인했어요 안 했어요? 확인했어요. 성경적으로. 그죠? 그래서 이 세상이 새롭게 되어 그랬어요. 계시록 5장 10절이에요. 또 5장 10절 읽어요. 또 그런가 안 그런가? 시작. 뭐라 그래요? 5장 요한계시록 5장 10절이에요? 잘못 내가 알려줬나요? 어디 읽어볼게요. 한 목소리로 내면
제가 알아듣는데 왜요? 있네요.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았으니 저희가 땅 세상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그랬어요. 또 11장 15절에요. 계시록 11장 15절에요. 그런가 안 그런가 또 봐요.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말하기를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1000년 동안 세세토록이 내용적으로는 1000년 동안 왕노릇 하시리로다. 세 군데가 맞아요 안 맞아요? 성경은 짝이 있대요 없대요? 짝이 있대요. 그러니까 세상 나라가 새롭게 되어 왕국이 된대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해요 확실치 않아요? 확실해요. 문자적으로만 받아들이면 확실해요. 1000년이라는 숫자를 엉뚱하게 해석하려고 그러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지만 문자적으로도 해석해야 돼요. 성경은. 왜 그런 거 아니?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글이에요. 글에는 반드시 내용이 있어야 돼요. 그죠? 내용을 알리는 데는 단어가 필요해요. 단어는 문자적으로 이해해야 돼요. 물론 성경에 영적인 해석도 있어야 돼요. 그러나 영적인 해석만 고집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문자적인 여자적인 해석과 영적인 해석과 역사적인 해석과 해석 방법이 하나둘이 아니에요. 적어도 부인하지 말아야 할 것은 영적인 해석도 부인하면 안 되고 문자적인 여자적인 해석도 부인하면 안 되고 역사적인 해석도 부인하면 안 되지요. 맞아요? 기본이어야죠.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있다. 그래서 5절에 계시록 20장 5절에 읽어요. 가로 열고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기를 못하더라. 이는 살아난 자들은 첫째에 부활이라. 그러니까 천년왕국에 들어가지 못할 부활하지 못할 자들도 있더라 그 말이에요. 이제 이게 겁이 나는 거지요. 여러분 주님이 오시면 무덤 썼다고 다 부활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처럼 가로 열고 첫째 부활 참여하지 못한 자들은 1000년이 지나기까지 부활하지 못하고 있다가 부활하면 그들은 둘째 사망회를 당하기 위해서 부활해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는 이런 자가 이 교회에 있어서는 안 되니까 한 사람이라도 그런 자 있을까봐 그냥 노심초사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교회는 끌어모으는 게 목회가 아니에요. 천년왕국에 들어갈 자로 길러내야 목회예요. 지금 목회가는 많이 끌어모아서 교회가 크고 많은 사람이 모이면 그게 잘된 교회고 유명한 교회고 성공한 목회 이러지만은 아니에요. 이 나라에 못 들어가면 가로 열고 1000년이까지 살아나지 못할 자들이 있어요. 그들이 뭐라 그랬어요? 죽은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그 죽은 자들이 사망했단 말이 아니고 네크로스라고 한다 그랬어요. 잘 들어요. 이런 단어예요. 기능이 마비된 자 이런 말이에요. 기능 마비.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하는 말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죠. 믿음 죽은 자. 믿음이 죽은 자들. 구원 없어요. 믿음이 죽은 자들은. 그 다음에
또 영이 죽은 자들, 그래요. 믿음이 왜 죽냐? 행하지 않으면, 행함이 없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제가 행하라고 맨날 듣기 싫을 정도로 해요, 안 해요? 행하라고 앉아있지 말고 일어서서 좀 행하라고 지식 자랑하지 말고 좀 행실을 보이라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노라고 야고보 2장 14절로 26절에 믿음이 죽은 자들을 가르칠 수 있고 또 하나 영이 죽은 자들은 향락하거나 디모데전서 5장 6절 또 육신적으로 살거나 로마서 8장 12, 13절 그 다음에 범죄하거나 에스겔 18장 4절로 20절이에요. 4절과 20절. 죽어요. 여기 죽은 자들이 몸이 죽은 거, 그 사망한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네크로스라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가르쳐 놨는데 지식 자랑만 하고 도대체 행하지 않으면 교만해서 그 망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해당해요. 나만 해당한다. 나는 해당 안 한다. 그게 아니에요. 다 해당돼요. 누구든지. 맞아요? 바로 목사님이 날 두고 하시네. 이래야지. 나는 아니겠지.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행해도 끝이 없어요. 행하기는 어렵지요. 그래서 천국 가는 사람이 적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맞아요? 다른 교회는 그런 거 얘기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다니기 좋아요. 그래서 부담도 없고. 그런데 천연한 건 못 들어가요.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차기까지 어떻게 한다? 살아나지 못하더라. 그래서 살아나서 11절에 물은 데서 하고 12절에 시작 20장 12절에 물은 데서 하고 보좌 앞에 누가 섰는데 또 내가 보니 11절에 12절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똑같은 글자예요. 거기 죽은 자들이 나 여기 죽은 자들이나 영이 죽었거나 믿음이 죽은 자들을 얘기해요. 죽은 자들이 물은 데서 하고 심판의 보좌 앞에 섰는데 행위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는데 다른 책은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행위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 이게 둘째 사망 당할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행하라고 난리를 치는 거 고맙게 여겨야지 입이 나오면 되겠냐고요. 에? 입이 나오면 되겠냐고. 고맙습니다. 그래야지 오히려. 날 천국 보내려고 그래 하기 어려운 걸 자꾸만 하시기 얼마나 힘드십니까? 하고 고맙게 여기야지요. 책망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책망하는 게 그렇게 쉬우면 뭐 다 하게? 책망 안 해요. 칭찬하기가 쉽고 저주의 말 안 해요. 축복의 말 하기가 쉽지. 그러니까 축복하고 칭찬만 하면 망해버린다고요. 그래서 이해하시겠어요? 예. 그래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 또 이사야 2장 2절로 4절, 이사야 11장 6절로 9절, 이사야 65장 17절로 25절, 시편 85편 8절로 13절, 에스겔 37장 24절, 다니엘서 2장 44절, 스가랴서 8장 12절, 14장 9절, 누가복음 1장 33절 등을 배경하여 현세와 내 새하늘과 새 땅에 현세에서 새 땅으로 된 영원한 나라, 하늘나라가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천년왕국이 없다 하는 쪽은 주로 성경을 배경하지 않고 학설을 따라서 주장하는 자들이 많다. 그래서 첫째 무천년설이에요. 천년왕국이 없다 하는 걸 무천년설 그래요. 무천년설은 계시록 20장 2, 3, 4, 5, 6, 7절에 천년이라는 킬리아를 문자적으로 볼 수 없고 다만 상징적으로 보아 천년 동안 그리스도의 왕국이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학설인데 계시록 20장 2, 3, 4, 5, 6, 7절의 천년은 문자적으로 보지 못하는 이유는 천년이라는 킬리아를 우화적으로 또는 영적으로 해석하려 하기 때문에 그렇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것은 천년왕국을 상징적인 의미로 보아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신 후 재림하시기 전까지를, 즉 그리스도께서 성도들과 더불어 이 세상에서 통치하는 신약시대를 천년왕국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지금 천년왕국이라고 주장한다 그 말이에요. 그럼 또 어디하고 안 맞느냐 이걸 알아야죠. 지금이 바로 천년왕국이라고 한다. 그러면 천년왕국 동안에는 마귀가 활동을 안 해요. 근데 지금 마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천년왕국을 무천년을 주장하는 자들이 요한계시록 20장 1, 2절만 없으면 내가 이기는데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참 크게 걸림이 된다 이 말이에요. 계시록 20장 1절 2절 읽어봐요. 여러분의 행복을 위하여 또 말합니다. 그래도 교회 다니시면서 천년왕국이 성경적으로 어떻다는 걸 듣기만이라도 하면 복받은 줄 아세요? 못 들어요? 그런 얘기 안 해요. 할 새가 없어요. 교회 키우려고.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제강 열쇠와 지옥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그 용은 옛뱀이라고도 하고 마귀라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데 잡아서 1년 1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갱에 던져 잠그고 그 후에 인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천년이 끝나면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그러니까 천년왕국 동안에는 마귀 유혹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마귀가 있어요 없어요? 안 맞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천년주의자들은 아예 성경을 배경하고 하는 말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아멘. 이제 이런 게 이제 퍼지면 나한테 싸우자고 덤벼요. 그래서 인터넷 올리기도 껄끄럽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괜찮아요. 네, 천년왕국은 있으니까 나는 갈릴레오가 아니라 그랬어요. 맞아요? 맞아 죽어도 천년왕국이 있다고 그런다고 나를 때려 죽인다고 해도 나는 있다고 할 사람이에요. 성경이 있는데 없다고 그러면 되겠어요? 맞아요? 무천년설은 우화적 해석파의 조상적인 조북적인 오리겐이 최초로 주장했고 오리겐의 제자격인 어거스틴이 무천년설을 주장했어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그 천년왕국을 부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을
썼어요. 딱 한마디 하기 위해서 그 두꺼운 책을 여러 말을 했는데 그것은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예수회의 사주를 받아서 하나님의 도성을 썼다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신학교 때 4학년 때요.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으로 논문을 썼어요. 천년왕국이 없다고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것이 어거스틴 혼자서 일이냐? 예수의 사주를 받았다. 예수회가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모를 거예요. 알아야 돼요. 그런 것도. 필독서예요. 여기 도서실에 신의 도성 책이라는 거 있지요? 없어요? 하나님의 도성. 그거 꼭 봐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래서 어거스틴이 그걸 주장하기 위해서 천년왕국을 없다고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성에서 천년왕국 기간을 그리스도의 초림에서 세상 끝날까지 신약시대라고 주장하고 또한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통치하시는 것을 천년왕국에서의 통치로 보지 않고 교회가 세속도시를 영적으로 지배하는 것이라 했는데 이는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세교회가 가톨릭교회가 종탑이 교회 탑이 높아야 안 높아요? 그게 바로 이거예요. 교회 탑은 세상 어떤 건물보다 높아야 된다. 교회가 세상을 지배해 하는 게 천년왕국이다. 그래서 전부 종탑을 높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종탑이 높은 교회 건축은 중세에 타락한 교회 건물이에요. 근데 이걸 모르고 지금도 중세 교회 건물로 저여 앉아요. 근데 희락가게 한옥 목사는 절대 그런 짓 안 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종탑 안 높이려고 제가 직접 설계하기 시작한 거예요. 원인은 거기 있어요. 이 교회도 대부도에서 왔을 때에 건축설계 사무 전문가한테 의뢰했더니 종탑이 양쪽으로 쭉 올라갔어요? 안 올라갔어요? 용집사님, 그죠? 그래서 내가 때려치고 내가 하겠다. 그런 건물은 안 짓겠다. 중세 때 썩은 거예요. 그래서 종탑이 높은 것은 교회가 세상을 지배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건물을 진 거예요. 그러니까 썩은 건물의 상징인데 그걸 지금도 역사관이 없는 사람들은 그 교회 첨탑을 그렇게 높이 해요. 지금도.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교회 건물을 보면 속으로 뭐라 그러겠어요? 몰라요, 그것도? 몰라도 한참 모르는구만. 그러같이 못하는 말 하겠어요. 어거스틴도 유대 관념을 따라 현세를 6천년으로는 보았으나 제7천년은 천년왕국이 아닌 무궁세계로 규정하고 또한 계시록 2, 3절에 천사에 대한 사탄의 결박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대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권세가 제한된 것이라고 보았어요. 근데 사탄의 역사가 제한된 게 아니라 아예 없어요. 천년왕국에는. 잡아가뒀는데 무슨 제한이에요? 아직 없는 거지. 성경적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지요. 이와 같은 우화적 해석파의 오리겐의 어거스틴과 칼빈의 영도하에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주장은 성경적인 여과 없이 많은 지지를 받고 있어서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학자로는 아브라함 파이퍼, 헤르만 바빙크, 루이스 벨코프, 그럼요. 조직신학의 그 교재를 쓴 루이 벨코,
게알더스, 보스, 해밀턴, 머레이, 핸드릭슨, 그리어 렌스키 등입니다. 그런 분들의 주석을 보면 전혀 부인이에요. 한결같이. 그래서 어거스틴의 현세를 천년왕국으로 보는 것을 무천년설이라고 한다. 오리겐이 성경의 문자를 여자적으로 해석하지 못하고 우화적으로 해석하게 된 것은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의무는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는 말씀을 거기는 문자적인 해석은 죽이는 해석이요 영적인 해석은 살리는 해석이라 이렇게 오해한 데서 비롯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경의 문자를 여자적인 해석이 아닌 우화적 방법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20장 2, 3, 4, 5, 6, 7절의 천년을 영적으로 본 것입니다. 어디를 잘못 본 거예요. 오해한 거예요. 그 뜻이 아닌데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오해는, 오석은 오해를 낳게 하고 오해는 삶을 바꿔 놓는 경우가 바로 사도계파다 그 말이에요. 초대교회 저스틴과 같은 사람은 이레네우스 같은 학자들은 천년왕국을 주장했으나 2세기에 접어들면서 이 학설에 반대한 과격파인 몬타나주의 등의 반발로 반대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3세기 이후에 이 학설은 찬반에 엇갈려 교회 논쟁거리가 되어 왔으나 캐톨릭의 체계가 확립된 중세기에 들어서면서 이는 완전히 폐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캐톨릭이 천년왕국 주장하는 단체가 아니에요. 그렇다가 종교개혁과 더불어 성경의 재검토 기운에 힘을 얻게 되고 일편 신비주의 경향에 대두와 더불어 천년왕국설은 재론되고 확대되어 독일의 첼터 호프만, 영국의 질 엘리커트, 프랑스의 고데트 등의 다수의 지지를 얻었고 미국에서도 청교도가 이주한 후 프라마우스 형제단이란 일단에서 열심히 이 학설을 옹호하게 되고 그것이 달라스 신학교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무천년설 중에서도 어거스틴설을 수정한 것으로 보다 강력한 지지를 받은 천년왕국 통치를 천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 천년을 상징적으로 보고 어떤 형식에도 적용하는 것을 반대하는 편도 있습니다. 이같이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자들은 천지창조, 다음에 구약시대, 그 다음에 그들의 조림, 그 다음에 신약시대, 이걸 천년왕국으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7년 대환란, 그들의 재림, 아마 어떤 전쟁, 그리고 최후의 심판이 있을 거로 보는데 이 천년을 주장하는 성경적 근거로는 계시록 20장 2, 3, 4, 5, 6, 7절의 킬리아를 문자적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인데 이는 천년이라는 단어가 다른 성경에는 없다는 것과 또한 다른 성경에는 영원하고 무궁한 그리스도의 왕국이라고 했다는 것을 들어서 주장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천년왕국을 주장하는 데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또한 성도의 부활을 성도가 죽어 영원히 몸을 떠날 때를 첫째 부활이라고 하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성도의 영혼과 육체가
결합하는 것을 둘째 부활이라고 하며,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살아있는 성도가 공중으로 휴거한다고 하기 때문에 공중강림이 도대체 갈라지지를 않고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주님이 지상 재림 전에 공중에 강림에 먼저 올라가요. 이게 계시록 19장 7절 8절에 먼저 신부가 천국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11절부터 21절까지 적그리스도와의 전쟁 후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무천년설을 성경적으로는 확증할 수 없다. 다음 주에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를 그대로 해서 올려요. 그래도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은 들을 테니까. 아멘. 가족끼리 서로 들은 대로 정리해보세요. 164장이에요. 힘차게 부릅시다. 오랫동안 대하던 연왕국 이룰 때 주의 신부으로 들려올가겠네. 항상 깨어 기하어서 준비합시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님 다시 오시네. 악한 악이 하고 당이시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그때 모든 성도들의 하나님을 모르 이땅 안에 없으리. 모든 질병 근심 눈물 없이 하시리.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다시 오시네. 악한 마음 결박한 참 쓰시네. 할렐루야 나 다시 오시네. 아멘.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음 결박하고 세상 쓰리시.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우리 주의 평화로 천년왕국 이룰 때 그곳에 동남아서지겠네. 천만 성도 간절하게 주옵소서.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마지막에 그 4절 두 번째 소절에 천만 성도가 아니라 소수 성도 간절하게 소수로 고치세요. 천만 무슨 천만이에요. 많이 들어갈 수 있어요? 소수 성도. 예. 그리고 한 번 더 부르고 더 부릅시다. 4절. 우리 주의 평화온 천년왕국 이룰 때 그곳에 죄와 똥 사망 없어지겠네. 소수 성도 간절하게 주를 복대하도 우리 주 세상 시 오시니 우리 주님 세상 시 오시니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니 악한 마귀 떠나고 성도지시 할렐루야 다시 오시니